방금 우리가 읽었던 잠언서 20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가장 첫 번째 1절에 나온 말씀 방금 보셨죠?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포도주 이야기, 술 이야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보다는 자기는 천주교가 더 체질에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은 뭐 그래도 나름대로 심오한 이유가 있는가, 어떤 신학적인 게 맞아서 오히려 기독교보다는 개신교보다는 구교인 캐톨릭이 더 자기한테는 맞는 것 같다. 근데 뜻밖의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가 술 때문인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왜 신부도 한 꼬푸씩 하시는데 뭐 때문에 기독교는 굳이 막 사람 부담스럽게 교회 가고 싶어도 그냥 술 이야기를 자꾸만 못하게 해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냐. 거의 그런 질문들을 그들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요, 술 이야기가 은근히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류 태초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할아버지의 술 취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면은 인류가 심판받을 때에 올리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죠. 대단한 가정입니다. 그렇죠? 와,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 가정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가 구원받고 그리고 다시 땅에 이제 나와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할 때에 성경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이요,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인류가 누구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인류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가 끝이 나면서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 인류의 조상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조상이 노아였대.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몇 아들이 있었다고요? 세 아들이 있었대. 이 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인류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두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형과 동생인 셈과 야벳이요,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다가 메고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노아가 보니까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를 합니다. 가나안의 조상이었던 함,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어떠한 상징이 있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세상 이방 민족의 상징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었습니까? 어떤 종족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종족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미리 살고 있는 종족들을 어떻게 해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어떻게 해라고 합니까? 그 모든 종족들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신
가장 큰 이유. 저들을 꼭 하나님 어린애부터 다 죽여야 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죽여라라고 했던 것은 가나안 민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학자들이 막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근데 왜 함이 가나안의 아비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도대체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게 뭐가 그리 큰 죄가 되냐? 좀 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노아가 벌거벗고 있어 놓고 그 아들이 그 본 것을 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쌤이 가서 봤더라 했으면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봤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생각할 때 함이 뭐가 잘못이었지? 만약에 쌤이 들어가서 봤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깜짝 놀라 어머 하고 가서 동생하고 이야기해서 야 안되겠다 담요 덮어드려야겠다. 누가 봐도 보았을 거 아닙니까? 야 아버지 봐도 어머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 술에 취했어. 담요를 덮어드려야겠어. 어우 깜짝 놀랐어. 이러면서 누군가는 봤을 거예요. 그 봤으니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담요 덮어드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뭐가 그리 잘못인데? 뭐가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어느 정도의 저주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술을 깨고 난 노아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저주를 하는데 방금 읽었던 성경의 말씀을 보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라.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는데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 근데 사실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이라는 종족들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타락한 모습이 바로 온갖 음란한 짓거리였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처럼 가나안은 세상의 모든 문화와 문명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둘째 아들인 함이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진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진노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으로 아하 그렇구나 뭔가 이유가 있었구나. 근데 저도 그게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가나안이라는 곳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아예 죄의 상징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은 아들을 유혹해 하고 아들에게 결국은 저주까지 퍼붓게 된 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술이었어요. 구원받은 모든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노아 할아버지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술에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보면은 이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빗대어 가지고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가 어떻게 각색을 프랑스에서는 했느냐 하면 하루는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 포도나무 심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의 일에 호기심을 느낀 사단이가 멀리서 구경하다가 이 노아 할아버지 옆에 다가왔답니다. 다가와가지고 뭐하니 노아야 포도나무 심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좀 도와주지. 그러면서 이 사단이가 노아 할아버지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무엇으로 도와줬느냐 하면은 그 당시 때에 그가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죽인 피를 거름으로 뿌려줬습니다. 포도나무에 뿌려줬다. 그래서 드디어 포도가 잘 이제 자라서 노아 할아버지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처럼요. 그 포도주 만들어서 아마 먹게 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술을
먹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먹고 나면은 사람들이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우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먹고 나면은 처음에는 양과 같이요 그렇게 조금 조용해진답니다. 술에 알달달해서 아마 조금 이렇게 조용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마시면은 점점점 객기가 나오면서요 사자처럼 용맹스러워진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마시면은 어떤 모습으로 되는 줄 아십니까? 원숭이 같이 혼자 웃고 난리를 치고 흉내를 내고 껑충껑충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더 술을 많이 먹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 사단이가 무슨 짐승을 잡아서 피로 걸음을 썼다고요? 맨 마지막 짐승 돼지를 잡았다. 돼지. 그래서 결국은 술을 너무 먹다 보면 거의 인사불성이 되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마지막에 술 먹으면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예, 뭐 땅바닥에 더러운 데든 오물이 있든 시궁창이든 가다가 그냥 쓰러져서 그렇게 겨울에는 자다가 또 죽는 사람들도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 프랑스의 이 우화 이야기가 참으로 일리가 있을 것도 같아요. 술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 전 들었습니다. 술을 먹여봐야 그 사람의 시중 진실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논리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술을 먹으면 진실해진다. 근데 제가 깨닫는 것은요, 술을 먹으면 진실해지는 것이 아니고 술을 먹으면은 육신의 모든 추악한 모습이요 다 드러나요. 그나마 육신의 법과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싸우고 있는데 술을 통해서 내 영혼이 의식을 잃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누가 승리를 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육신의 법이 나타나니까 육신의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술 먹고 나오는 모든 이야기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진담이라고 말하지만 그 이야기 중에는요 결단코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내가 사실은 네가 말이야 암만 네가 직장 상사라지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온갖 이야기들 아마 경험 있으신 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술자리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진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면에서요 염려스러운 것이 있다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술이 가장 염려스럽습니다. 세계에서 유명한 와인 회사들이요 늘 눈독 들이면서 판매량을 늘고 보려고 가장 눈독 들이는 나라가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인구 대비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1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야에 우리는 1등입니다. 어떨까요? 건전할까요? 이 사회가.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밤중에 술 취한 사람들이 온 길을 걸어다니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술을 먹는 사회 이상하게도 무슨 취미가 문화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여자들도 아예 대놓고 술을 마시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무슨 술 못 먹는 사람은요 아주 바보 같아 보이고 남자가 술 한잔 못 한다고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옳고 그른 것을 어느 순간부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세계의 멸망의 역사 속에서요 어느 개인도 그렇고 나라가 멸망할 때 그 나라의 모습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먹고 마셔야겠습니다. 그
대단한 로마가 여러분 생각할 때 외세에 의해서 멸망한 것 같습니까? 조선이 외세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 같습니까? 뜻밖에도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망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느 순간에 어렵고 힘들 때는 허리띠 좀 메고 열심으로 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의 것들이 풍성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우리의 모습이 점점점 희한하게도요 먹고 마시나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에 맛집 코너가 생겨가지고 TV에서도요. 하여튼 맛있는 집 찾아다니는, 맛집 찾아다니는 게 자기는 취미생활이고. 저는 이상하게 왜 그렇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특히 할 때마다 왠지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얼핏 들으면 좋은 것 같은데,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되고 망했던 때에도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풍성한 가운데 나름대로 교회에서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구제가 아니라 날마다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그런 가운에 대해서 어떤 가운의 컬러가 거룩한 색깔일까? 어떤 식으로 하면 사람들에게 더 멋지게 보여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한국에 대한 염려가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한 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택가에서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떤 특정 구역에서 들어 그런 경우는 한두 번씩 봤지만 성경에 그 다음 두 번째 술에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 롯과 두 딸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 19장 30절부터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가지고 피해서 드디어 두 딸과 함께 소알이라는 곳에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심판을 피했습니다. 노아도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아서 아라노산에 도착했던 그였던 것처럼 롯도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아 소알이라는 곳에 몸을 들였죠. 근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성경에 보니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고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게 되었다.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말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늙어서었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뭐를 마시게 한다고요?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했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또 내가 들어가서 동생아 동침하라.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한다.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어째서 깨닫지 못했을까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술 때문이었습니다. 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왜 저는 옛날에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볼 때 부끄럽고 이런 게 왜 성경에 써져 있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꼭 있어야 되나? 이런 민망스러운. 근데 뜻밖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가능성이 있었던 그 방법이 뜻밖에도 술이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두 종족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의 적이 되었던 그 종족들의 이름이 성경에 보니 모압과 암몬이라는 종족이 나타나는데, 그 종족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만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으로 말미암아 그의 두 딸에 의해서 두 종족이 나타났으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술에 대한 계속적인 꾸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잠언서에 보면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해망이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라. 그리고 특별히 술에 관한 어떤 주의를 주는 이야기 중에 르우엘에게 주는 그 의미의 권고가 있습니다. 르우엘이라. 잠언서 31장 4절로 보면 르우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잠언서 본문의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뭐하게 만든다고요? 거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독주는 어떻게 한다고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어 가지고 그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자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지금 르우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네가 섬기는 왕에게 마땅치 않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잠언서 이야기가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르우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너의 왕께 마땅치 아니하다.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건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독주는 누구에게 주라고요? 누가 이 독주를 신약의 성경에 보면 누가 마시게 됩니까?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독주 마신 분이 있는데. 성경을 설마 안 읽는 건 아니시겠죠? 세상에. 성경에 독주를 마신 분이, 독주라니까 좀 이해를 못 하셔서 그런 거예요. 쓴 술입니다. 여러분이 늘 믿고 섬기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누군가가 자비를 베풀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그 뭡니까? 설계탄. 술, 그게 독주입니다. 독주. 예. 왜 독주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에게 독주를 주라고요? 죽게 되는 자에게 그를 긍휼히 여겨서 독주를 주라는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잊어먹게 도와주라고. 마지막 가는 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잊게 해서 그 해용을 쓴 그거를, 그 술을, 뜻밖에도 군사가 누가 그랬습니까? 백부장이 그랬습니까? 군사를. 예. 불쌍히 여겨가지고 해서 입에다 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나 물론 성경에 보면은 드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꺼이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는 주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독주를
접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잠언서 31장의 르웨에게 설명하는 것이 너는 주권자 앞에서 마땅히 독주나 술을 마시지 마라. 독주는 죽게 가는 자에게, 포도주는 누구에게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포도주에 정말 용도가 있다면, 포도주가 정말로 잘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낙심한 자, 힘든 자에게, 근심하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겠지만, 그나마 포도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써먹어질 수가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 낙심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한 잔,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는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런 거 들으면 어떤 분은 용기를 얻어서 야, 내가 지금 안 그래도 세상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성경에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었구나. 다른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이런 말씀이 탁탁 와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의외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자기가 그냥 마음에 위로 삼고 싶은 소리만 이렇게 귀 기울이다가 이런 말씀만 나오면, 야,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됐다 안 했더냐,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데, 뜻밖에도 이것은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나마 포도주가 굳이 쓰인다면 그렇게 쓰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어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어떻게 하라고요? 재판하여 강권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실현할지어다. 그들을 포도주로 위로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그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로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르웨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요, 링컨이라는 엄마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링컨의 엄마, 뜻밖이죠? 링컨의 엄마가 죽을 때에 뜻밖에도 아들인 링컨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남북전쟁이 승리로 막 이끌어지고 막 아주 축제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에 링컨 대통령이 마차를 타고 그의 보좌관과 함께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보좌관이 어떤 대령이요, 너무 기분 좋아가 카카 이럴 때 바로 위스키 한 잔 하십시다, 축배의 잔을 듭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건넵니다. 근데 뜻밖에도 링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술을 못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대령이 그럼 담배라도? 이랬더니만 나는 담배도 피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링컨 대통령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대령,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는데 술과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아들아 나에게 약속해다오. 이게 바로 링컨을 키운 육신의 어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이걸 왜 갑자기 이러셨까? 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아들에게?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여인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아들에게, 특히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 아들이 혹시나 나중에 이민족을 위하여 그 조국을 위해서 일하게 될 때에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떠한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의 엄마는 술과 담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죽으면서 링컨이라는 그 아들에게 너는 결단코 술과 담배를 일생 동안 하지 않겠다고 이 애미에게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그 링컨이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대령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당신 같으면은 그렇게 맹세를 했는데 술을 할 수가 있겠어. 그랬더니 그 대령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라도 술을, 담배를 각하와 같은 경우를 한다면 아마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카카와 같은 어머니가 있었다면 나도 아마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 혹시 키운다면 여러분은 이제까지 무엇으로 키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잔소리꾼이 되지 말고요. 저는 오히려 엄마를 떠올리면, 아빠를 떠올리면 아빠가 한 말이 뭐였지? 라고 할 때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엄마와 아빠가 되지 마시고요. 우리 아빠를 떠올리면 우리 아빠는 늘 그 말했지. 우리 엄마는 늘 그런 말씀했지. 혹시 그런 이 멋진 유언과 같은 말이 있습니까? 하나쯤 생각해 보십시오. 더 때가 늦기 전에. 하나쯤 개발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고 났을 때에 그 자녀에게 기업으로 준 진리의 능력의 권능의 힘에 진리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해준 거는 세상적으로 뭐 부유한 거는 없었지만은 그 아이의 삶에 그 정신에 그 영혼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말씀 하나 유산으로 물려준 게 있다면 뭐여야 할까? 한 번쯤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말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한다. 아들아, 꼭 성경을 읽어야 돼. 네가 굿띵 좋은 생각을 하고 싶으면 꼭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꼭 기도하라. 복잡한 기도 필요 없다. God help me라고 꼭 이야기를 해야 하더라. 그래서 다른 쓸데없는 잔소리는 하지 않고요. 할 수만 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제는요, 저하고 통화를 하면은 오늘 뭐 했어? 그러면은 뭐라고 말할까요? 예, 오늘 뭐하고 지냈어? 물어보면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성경 읽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읽었고, 학교 가서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 숙제도 했고, 호목했고,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아마 아빠를 생각할 때마다 아빠는 항상 이야기했지, 성경을 읽어야만 된다고. 저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모. 하나님께서 정말로 따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내 자녀들을 네가 참으로 나의 말로 잘 가르쳤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링컨이라는 그 엄마를 저는 모릅니다만 이 여인이 왜 아들에게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게 아들아 너는 결단코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 라고 말했을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때의 나쁜 짓, 육체의 소욕 이야기할 때 거의 빠뜨리지 않고 꼭 언급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술 취하지 말라. 한번 앞으로 이제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이든 쭉 술자만 나오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꼭 마지막 때의 육적인 행위 중에 나쁘다 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 중에 술 이야기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고까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로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라. 그때는 내가 너희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할 것인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런데 그렇게 깨어서 양식을 때에 따라 잘 나눠주는 주의 종이 되지 않고 만약에 그
가지고 주인이 더디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 보니 49절에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게 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충성된 종과 충성되지 못한 자를 구별해서 설명하셨는데 뜻밖에도 충성되지 못한 자의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동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고 마십니다. 뜻밖이죠. 동무들을 때려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생각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동무들을 때리고 또다시 말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되는 동력자들을 오히려 핍박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뒷모습, 그의 감추어진 사생활을 들여다보니까 그는 날마다 아마 술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먹고 마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들에게 임할 수가 있더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마지막 때를 기억하라.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 에베소서 5장 또한 15절로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심히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방탕하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무엇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요? 술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방탕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술을 먹으면 그 사람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고요. 사단이는 이렇게 어디서 그런 말을 지어내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술로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을 그렇게 말하는데 뜻밖의 그 이야기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비진리라는 사실을 세상이 알지 못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모두에게 명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요, 꼭 빠뜨리지 않고 이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에서 집사를 세워야 되는지, 장로를 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특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이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은 선한 일을 삼아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하지 말아야 되는 금기사항 첫 번째가 뭐라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리고 두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 쓰지 않으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를 너희들이 감독으로 세우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을 세울 때도 그렇고 집사를 세울 때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술을 즐기는 사람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술에 어떻게 해요? 임박이지 않아야만 된다. 디도서 1장에도 7절로부터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보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행하지 않으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고 서로를 좋아하며 번신하며 어려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기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거문면하고 다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과연 이 기준에서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가 몇 명이에요? 해당되는 자 몇 명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것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직분 받은 사람 있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엉터리예요. 듣기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 앞에서 봤을 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웃습니다. 니나 잘 믿어라. 니 애들이나 니 가족들이나 만약에 그저 딴교회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두려고 직분을 주는 일이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주께서 물으실 겁니다. 주의 거룩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면 시간 순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더 경고를 합니다. 특히 디도서 2장에 뭐랍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고 늙은 여자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건실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과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계속 늙은 남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 뜻밖이네요. 디도는 늙은 남자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술 이야기가 없었는데 늙은 여자에게 권면하는 이야기에 뜻밖에도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고 참소치만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건실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받지 않도록? 회방받지 않도록. 성령을 회방한 자는 용서할 수가 없대요.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잘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디도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건실하여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모습이,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면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결국은 회방거리가 됩니다. 내가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복음이 무언가에 걸림돌이 되고 회방거리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복음을 엄청나게 잘 가르치거나 재밌게 아주 말도 잘하게 성경 말씀을 사람들에게 아주 참 잘 전하는구나. 그런데 네 행실이 개떡 같아가지고 네가 전하는 이 진리의 복음이 회방을 받고 있으니 너의 행실이 심히 두렵다. 그러니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도 동네 어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했더니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어디서 와가지고 나의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지켜 행하는 자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의 행위와 마음 쓰는 걸 봤을 때 저 사람이 목사인가? 저 사람이 장로인가? 저 사람이 집사인가? 말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뜻밖에도요. 그의 행실에 문제가 있을 때 디도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갖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요. 그래서 늙은 여자에게 뭘 하지 말라고요? 술의 종이 되지 말라. 많은 술의 종이 의외죠. 아마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젊었을 때 여자들은 술을 잘 안 먹었던 모양입니다. 인생 좀 살고 나니까 나이 먹으니까 이제는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는지 이제는 대놓고 많은 술을 찾는 늙은 여자와 같이 행실을 주의하라. 그리 하지 말아라.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갈라디아 5장의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 안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내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그 다음에요 술 취함과 방탕이 똑같이 한 세트로 또 나오죠. 항상 술 취함과 방탕이 성경에는 이상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결론입니다. 무엇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어느 술이 그냥 내 개인적으로 그냥 먹으면 어때? 라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술을 먹는 자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술을 뭐 때문에 마시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사람도 술이 맛있어서 먹는다는 사람은 저는 잘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혹 맛있는 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왜 술 드십니까? 라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괴로웠어요. 취하고 싶었어요. 잠시라도 이 근심과 걱정에서부터 좀 해방되고 싶어서 술을 마십니다.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생명의 술이 되는 영생의 술이 되는 하나님의 이 생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술은 당신의 영혼을 평안을 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오직 당신의 영혼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당신을 취할 수 있게 할 것이니 그분 때문이라면 그분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제는 내 일은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걱정과 근심은 이제 다 내게 맡기고 한날 괴로움 그날이 족하니 술을 먹지 말고 모든 것 내게 나와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주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삶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속상하다고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쁘다고 술을 마시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술을 마시고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며 잠시라도 잊고 싶다고 술을 마시는 이 세상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므로
새 술은 새 포도주 틀에 담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술이 아니면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줄 알고 날마다 붓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달콤한 포도주와 같은 새 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취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모든 영혼을 취하게 하여 이제는 사라지거나 오직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즐기며 임백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